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 곧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었고, 발견되게 되면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또 십자가에 묶여 태워지거나 끓는 가마에 튀겨지는 등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앞에 예비된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그렇게 위로와 용기, 권면을 전해줍니다. 한편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해 주십니다. 동시에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율법의 옛 언약과 복음의 새 언약을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새 언약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에 견고히 서도록 권면을 해 주세요. 먼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 언약을 체결했었던 그 시온산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내 것,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으세요. 그리고 만민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한편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살아갈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체결될 때 산은 마치 불 붙는 듯 했었고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해 보니까는요,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 위의 연기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와 함께 나타났었던 현상들이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그 현상들 가운데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19절 후반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였었던 거죠. 모두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 언약이 체결될 때 모두가 두려워했었고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산 위로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었죠. 짐승까지도
산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포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해 보이는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셨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죄, 큰 죄, 무거운 죄 없어요. 모든 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대표로 마주했었던 모세조차도 너무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순전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자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옛 언약이 체결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두려워했었고 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단순히 불붙는 산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때문이었었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죄와도 타협이 없으시고 모든 죄를 불사르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새 언약 안에서 놀라운 반전이 전개가 됩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옛 언약이 체결된 곳은 신의 산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22절 서두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문구를 직역하면은 그러나 너희는 가까이 이르렀도다 예요. 가까이 이르렀도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었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체결이 된 거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게 된 거고, 열린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르게 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내 산과 달리 하늘에 있는 도성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장자라고 하면은 언약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를 말해요. 이 장자권을 두고서 전에 에서와 야곱의 복중에서 싸웠었죠. 결국 에서가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싸구려 취급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스스로 내가 팔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빼앗긴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신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사모했었어요. 간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옳다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등 이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후에 응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모함은 분명히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죠. 여기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요,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영적 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장자들의 모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죠.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기 수지방주교회는 모형이에요. 진짜는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교회에 부르심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는요, 여기 방주교회는 믿음 없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함께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함께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 교회는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 천국 교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 그분은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때문에 시내산에 좌정하실 때 아무도 가까이 그에게 이르지 못했었어요. 자,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도성 시온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영적인 장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다시요.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율법을 거역한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보배로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은 더 크고 무섭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경고해 주실 때에는요, 땅이 진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당할 심판의 때는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할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것, 곧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삼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당신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저 영원한 하늘 나라 도성을 여부로 얻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거역하지 마십시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셔야 돼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종말의 때에는 땅의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여기 은혜를 받자,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Let us be thankful, 감사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른 곳 시온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오직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거나 덕을 쌓는 등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얻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들에 대해서 자칫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은혜이죠. 은혜란 너무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죠. 너무 귀한 건데 값 없이 거저 주다 보니까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받다 보니까 받는데 익숙해져 가지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가운데에서 망했었어요. 왜 망했었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4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했었어요. 안 믿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원망하다가 망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감사를 잊은 사람의 입에는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들을 보실 때 불쌍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10사람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고침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만 구원을 얻었었던 거예요. 나머지 9은요, 그들은 깨끗함 받았어요. 질병 치유 받았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었던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죠. 근데요, 믿는 자들이 누구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받은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공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원망이 습관이 되고 원망이 인격이 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이 너무 많아. 원망이 습관이 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명하고 헌신하고 할 것 다 하면서 원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할 것 다 하면서 원망함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할 것 다 하지만 원망함으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원망하다가 감사하지 못하여서 망했었던 거죠.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입만 열면 감사가 고백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죄와 사망 지옥에서 건지신 은혜 우리 감사하십시다.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 우리 감사하십시다. 방주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셀리더와 믿음 좋은 분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28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and s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기에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고 또한 그를 섬겨 예배해야만 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되 중요한 것이요 기쁘시게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영어 표현을 보니까 acceptably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의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를 섬겨 예배하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만 해요. 그가 기쁘시도록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28절 마지막을 다시 보니까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함이란 기쁘게 자원함으로 나를 드리고자 헌신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원함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자세, 이게 경건함인 거예요. 또 두려움이란 경외함을 말하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할 우리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죄에 대해서, 불경건함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불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과 같아서 죄에 대해서 남김없이 태워버리십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하나의 죄악이라도 다 찾아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 허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아들이시라도 죄가 발견된 이상 예외 없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시는 불이십니다. 우리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서 소멸하는 그분의 공의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시며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저와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과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습관적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마땅히 찾으시고 받으셔야 될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